지난 주일 블레싱 초청 주일 3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고 또 복음을 듣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는 65년사 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옛 교우들도 함께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감격적인 시간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에 작심하고 나온 분들이 저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고 또 은혜 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최근 몇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교구 목사님들을 계속 피해서 도망을 가는 어떤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그 태신자 오냐고 하도 여러분 눌러붙어서 집요하게 하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는 분도 있었고 악수도 안 하고 도망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편하게 인사하시고 목사님들한테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초청주일은 끝이 났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 하네, 그죠? 한번 따라 합시다. 초청주일은 끝이 났지만 지상명령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은혜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전도 축제 때 참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하다가 이분이 안 오기로 하니까, 안 온다고 하니까 너무 낙심이 되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난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한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또 딴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온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요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가족 5명이 다 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한 목장은 새 가족만 26명이 왔다 갔습니다. 어딘지 알려고 하면 다치니까 알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다 갔는지요. 그 목장은 한 마을보다 더 많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혜성교회에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복음의 바람이 정말 우리 교회를 강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더욱 전파될 수 있는, 선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초청해서 왔는데 어떤 분들은 밥도 사주고 과일도 갖다 바치고 애도 봐주고 애를 썼는데 안 가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죠, 그죠? 여러분 중에 수고했는데 안 온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집사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망치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망치 드릴까요? 제가 얘기했는데 정말 어떤 분은요 때려주고 싶대요. 몇 주 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안 오니까. 여러분 속상하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영혼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전했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초청주의는 끝이 났지만 지상명령은 끝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특별히 내년 봄에는 또 내년 가을에는 초청주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날 교회마다 다 숫자가 줄고 예산도 줄고 어렵다고들 하는데 우리 혜성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 혜성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오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5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게 복이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돈이 많아야 된다.
부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강령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빨이 좋은 게 이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오복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강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호덕이다. 덕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것.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사는 것, 이게 참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고종명이다. 살다가 깨끗하게 잘 죽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5가지의 오복, 5가지의 복의 조건을 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거 성경이 아니고 유교가 말한 건데 아멘 하면 어떡하십니까? 5가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런 건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유교에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아멘 할 줄 제가 이미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오복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욕망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장수하고 돈을 많이 벌고 덕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고 깨끗하게 죽고 건강한 것은 사람에게 있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욕심과 욕망이 채워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 것인가?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으면 금방 기분이 좋죠. 잠시 잠깐은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 지나면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가 달라지면 사람의 욕망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욕망은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욕망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설교의 제목을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행복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 아래서 저는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3가지 이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누리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행복이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게 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2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이것이 부족함이 없어 하고 문장이 끊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희망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게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생기는 사람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 보시면 재물과 부요와,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재물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그리고 쌓여져 있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귀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존귀함은 명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고요, 진짜 영예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돈도 많고요, 재산도 많고요, 명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다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재물을 갖기를 원하고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러한 삶을 살면 아마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외부적인 조건과 자기 자신의 욕망의 실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사람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은요, 외부적인 조건으로 되는 것일까요? 되지 않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지만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해도, 내가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전도서 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낙을 누리라. 야, 내가 스스로 즐겁게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자고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5절에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과목을 심고,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했다.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노예도 많고, 여러분 마누라도 엄청 많고.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기를 결단하고 스스로 엄청난 일을 이루고 사람도 부리고 돈도 많이 벌고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소유와 업적과 성취를 통하여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행복하라,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과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행복을 의미합니다. 모든 소유와 그의 열망과 꿈들이 다 실현된다 할지라도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의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5장 19절 말씀, 전도서에는 이러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못하시면 행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큰 성취를 맛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면 행복해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른다고 인터뷰한 것을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소치에서 올림픽을 할 때 그녀의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을 한번 찍어본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꿈이 없는 거예요. 올림픽을 나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딴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후배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올림픽을 나가기로 결단했죠. 그런데 사실 스케이팅을 하는 걸 보면 그때만큼의 열정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김연아 선수도 나이가 드니까 그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음악가들이 큰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성취와 그 엄청난 업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누리게 하셔야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실 때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6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했습니다. 2000년을 산대요. 여러분, 정말 오래 장수합니다. 사람들은 장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장수하길 원하십니까? 예, 오늘 모세 안나회 어르신들 오셨는데 장수하길 원하지 않으신대요.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140년은 사셔야 되지 않냐고 제가 농담삼아 맨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깨끗하게 빨리 가는 게, 주님 품에 가는 게 좋겠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장수하는 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천년에 갑절이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뭐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여기서 본다는 라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현상을 보면서도 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그 영상에 이런 고릴라 저도 못 봤어요. 숫자를 맞췄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보이는 게 다 다릅니다. 동일한 현상을 보면서도 보이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감사할 조건을 보는 사람이 있고 원망의 조건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우리 모두는 감사의 조건을 보기도 하고 원망의 조건을 동시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불행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몸이 늘 아프십니다. 어머니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온몸이 사실 종합병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늘 편찮으세요. 그런데도 늘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그렇게 사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활동을 이렇게 하시냐고. 죄송합니다. 어머니에게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어머니 그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이렇게 활동하시냐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실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면 다 개그가 돼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형민아, 내가 아파서 사실 힘들기는 해. 그런데 내가 아프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늘 보이는 거야. 그런 말씀을 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늘 임재하시는 걸 느끼는 거야. 우리 어머니 보통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편찮으시니까 이제는 활동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프니까 주님의 고난이 느껴져서 또 좋대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세 안나의 어르신들 이렇게 예배에 올라오실 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진통제를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올라오시는 줄 알았어요. 어떤 분들은 주사 맞고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육신의 고통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면 세상이 싫어지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모든 게 다 싫어져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발견하는 삶은 내 삶이 좋아지고 내 뜻대로 꼭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어디에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던가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제가 다 벌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사역도 대전 거리 정도 한 2시간 되는 거리를 제가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는데 어떤 청소냐면, 그 학교 기숙사 안에 학생들이 나가면 카페트 다 이렇게 청소하고 주방 다 닦아내고 화장실 변기 다 닦아내고 하는 청소였습니다. 특별히 이게 냉장고를 닦는 게 이게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이 있던 집은요, 이 김치 냄새가 쩔기 때문에 이걸 하여튼 잘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손이 이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때 청소를 참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은 엉망이지만 제가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청소를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안 먹혀서 늘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를 하면서 처음에는요, 제가 군대에서도 복사 하나도 제가 안 했던 사람이에요. 군종병 형제들이 다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군목들은 군종병이 없으면 목회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인데, 미국 가서 제가 하나하나 다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주셨죠. 근데 어떤 날은 정말 가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몇 주를 지나는데 참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청소를 진짜 빨리 해버립니다. 확 하고 해버려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요. 근데 미국 애들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같으면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를 하루 종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근데 얘네들은요, 청소를 하면서 엄청나게 말이 많아. 계속 말하고 이야기하고 막 웃고. 그러니까 얘들이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랑 청소를 하면요,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청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영어가 그때 최고의 수준을 그때 누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랑 8시간 청소를 하니까 계속 말을 해야 되잖아. 처음에는 잘 지내냐, 너는 한국에서 뭐를 했냐, 이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는 칭의의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 입장이 네가 뭐냐,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요, 막 머리가 깨지려 그러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요, 미국에서 청소하다가 제가 영어가 최고의 시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제가 그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요, 참 감사가 안 나왔습니다. 때로 가기 싫을 때도 있고요, 김치 냄새 안 빠지는 냉장고를 수없이 닦을 때 사실 좀 원망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감사할 이유들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미국 학생들 1-2시간 만나서 돈 주면요, 그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소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영어가 트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올 때가 많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인생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분명 감사할 이유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볼 수 있는,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리차드 십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상한갈대라는 책을 썼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화를 빼앗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 따라다니는 연약함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그 연약함이 내 마음의 중심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평화를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우리의 미래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재의 삶의 불안함을 경험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도 우리 하나님은 끄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어도 실패가 없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일상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죠.
8장 15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서 없음이라. 여기서 희락을 찬양한다는 말은 표준 세번역에는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을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보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로 가시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아라?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아라. 우리가 하는 일, 먹고 마시는 일, 사랑하는 가족과 사는 일, 그것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즐겁게 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11장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예, 뒤에는 또 있는데 뒤에는 나중에 하고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일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일상에 다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큰 성취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푹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뭔가 내면으로 깨닫고 그치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요 뭔가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도 이것이 늘 들어와 있어요. 뭔가 깨달음이 있고 내면에 확신이 있고 결단이 있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게 아니죠. 물론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내면의 깨달음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육체의 한계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일상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내 아픈 몸은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한계를 아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에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내 건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조절하고 약을 먹고 무리하지 않고 운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한계를 경험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꿈꾸고 희망하는 것들이 다 되지 않는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취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성취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도덕적인 한계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도덕적인 한계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때가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역에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또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들을 다 이렇게 숨겨 두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우리가 일하는 모든 환경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경험하게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33년이라는 육체의 한계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 무한하시고 부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이라는 그 한계 속에 자신을 가두셨어요. 그리고 33년이라는 일상을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은 받아들이셨어요. 기독교 신앙인은 나에게 있는 일상을 받아들이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계를 경험할 때 한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모든 자연의 풍경을 다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에는요 다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죠? 테두리라는 한계 속에서 예술 작품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아름답다고 해서 사진으로 한 번에 크게 찍는다고 그게 다 담겨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카메라의 앵글 안에, 테두리라는 앵글 안에 딱 갇혀지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한계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벼랑 끝에서 도저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한계로 주어지는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첫째,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셔야 한다. 두 번째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한다? 눈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받아들이고 일상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이 되어서 날마다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